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보내고 있습니다. 전래장식이 멋지죠, 그죠? 각기 다른 색깔의 꽃인데 각자의 꽃 같은데 또 이렇게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나무처럼 이렇게 딱 표현을 했네요, 그죠? 우리 삼위일체의 그런 신비를 이렇게 전래꽃 고지로서 이렇게 잘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교리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만도 수세기를 거쳐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마저도 처음 읽어보는 사람은 아리까리, 긴가민가, 그리고 그러다가 갸우뚱하게 된다 그럽니다. 오죽하면 삼위일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회개를 하고 교리를 연구하던 중에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벽에 탁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철학자니까 이렇게 철학적인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벽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주 깊은 생각 속에서 바닷가를 막 거닐면서 사색과 또 사색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때 바닷가에서 아주 어린아이 하나가 그 모래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가비로서 그 바닷물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퍼서 담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음에 그 어린아이한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것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가 이 바닷물을 전부 이 웅덩이에 한번 넣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내가 바닷물 전부 여기 넣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도 당신이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뿅 하고 사라졌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어떤 사변적인 측면으로서 접근해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화인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삼위일체 신비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의 창립자인 이냐시오 성인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군인이었고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당한 후에 그때 이제 비로소 회개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느님을 찾는 여정에 자기 일생을 투신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분도 이제 그런 이렇게 신앙의 그런 신비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묵상을 하다가 이분도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이분은 어느 동굴 속에서 세 가지 소리이듯 하나의 화음으로 들리는 그런 오르간의 악기 소리를 듣고 그죠? 그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도미솔 하면 각각의 소리인데 이걸 동시에 치면 화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분은 또 그런 소리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 삼위일체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하느님에 대한 그런 체험과 연관이 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체험한 하느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에서 생긴 축일이 삼위일체 축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느님을 조금씩 발전적으로 체험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경우는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유일신 사상이 강했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이거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었고, 그죠? 섣불리 얘기하다가는 큰일 나죠. 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이제 막 아주 박해를 단단히 받죠, 그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는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즉 성부이신 하느님 체험을 기반으로 하되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새롭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분께서 부활하고 성천을 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이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체험을 통해서 결국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삼위일체의 교리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분이시되 삼위이신 하느님을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던 그런 인간들의 삶 안으로 하고 많은 방법 중에 하필 왜 그 방법이어야만 했을까? 특히 시련과 고통의 결정적인 상징이라고 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고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권능으로 구원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러하셨는지를 한마디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야말로 결국 우리를 위한 가장 큰 배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당신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시련과 고통이 많은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으시기 위해서이지 않았을까. 또 지금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하느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통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겪어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 축일은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는 축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초대이고 또 우리 각자가 그 성자의 자리에 동참케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의 성자로서 동참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실현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시시 성프란치스코는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우리가 성자를 낳는다 라는 뜻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영혼이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정배들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표양을 보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할 거룩한 행실로서 우리는 그분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시 성녀 글라라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상기도와 이렇게 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상의 단계로서 이것을 구체화시킵니다. 이른바 거울 영성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본따르기를 갈망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따르기를 갈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관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분과 함께 고통에 참여하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관상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간의 삶의 자리에 몸을 맞추어서 오롯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 자체이신 사랑의 하느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삼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삼위일체 신비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네 삶의 현장이 바로 삼위일체 체험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루하루가 삼위일체가 실현되는 그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체험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 그것을 주님과 함께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삼위일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